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난해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당도했습니다. 먼저 난제가 되는 것을 한번 다뤄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선포됐어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은 혈육이나 육정, 사람의 생각에서 네가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 또 네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너의 아버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너의 혈통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성부께서 계시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서 칭찬을 받는 베드로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일 뿐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게 된 것이지 베드로의 어떤 수위성에 대한 암시가 본문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로 또 사탄 아니라고 베드로가 꾸지람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에 방점이 있고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신 성부 하나님께 방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난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소 좀 난해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내가 이 청멸을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해석은 힘을 얻어요. 처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페트로스고요. 내가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 받은 것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이 언어,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이 발언은요, 종교와 도덕에 있어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그의 칙령과 또한 그의 징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런 해석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적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프로테스탄트적인 개신교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남성이죠. 우리 말에는 성이 없지만 그리스어, 헬라어와 뭐 히브리어, 여타 언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성수격이 있는데 베드로는 남성이겠고 페트라, 이 반석 위에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는 남성 명사로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기록된 성경은 남성과 여성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아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는 단순히 대표일 뿐이다. 이것이 개신교적인 주장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할 때 베드로만 갖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곧 순교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대표적인 표현이다. 대표격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의 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참된 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방점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보면 사탄의 앞잡이로 꾸지람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받죠. 위선을 떨다가 또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수장입니다. 베드로도 파송을 받아 또 가요. 베드로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찾는다는 것은 아주 그 근거가 희박해요. 그리고 어떤 하이어라키 조직, 권위적인 조직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교황이란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해석의 난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백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귀한 본문이에요. 주님이 이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성부께서 알려주신 것이긴 하지만 네가 이것을 너의 입으로 토해낸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너 복이 있구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와 치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물고 매고 또 푸는 거,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신자로 받아들이고 등록 성도로 받아들이고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게 별일이라는 거예요. 에이, 뭐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권위를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이건 내 교회인데 내 교회는 내가 지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면 묻고 푸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에 주셔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위선자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자에 대해서 수찬정지를 하고 출교를 하고 또 말씀으로 권징할 때 그것은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을 받아도 교회를 통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나는 예수님하고 직접 상대할 거야.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신자는 없고 그런 신약 성경적 신앙도 없어요. 책망을 받아도 교회를 통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성경 좀 읽으세요. 이거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공동체 예배 또 오늘 안 오면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아니요. 그거 징계 사유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몸된 교회에서의 예배는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왜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치리하면 하늘에서도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땅에서 복을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복이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어떤 교회?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에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교회가 찌질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보이고 조직도 엉성해 보이고 아둘랑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런 권위를 교회에만 주셨어요.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요. 몸된 교회가 축복하고 몸된 교회가 치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요. 제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내 교회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반석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은요, 든든한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반석이에요. 단단한 거. 느낌도 아니에요. 느낌은 부서지죠. 감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은 체험도 아니에요. 사람 수도 아니에요. 교회 재정도 아니에요. 오직 객관적인 신앙 고백과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실제로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반석이에요. 이걸 귀히 여길 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자 따위에 매이지 않으세요. 설교자는 살아있는 동안 메시지를 잘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로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해요. 하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영생을 보낼 거잖아요. 교회는 영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귀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생명력을 드러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맛봐요. 이 땅에서 축복하면, 교회에서 축복하면 하늘에서 복이 있고, 교회에서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그 효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는 지체들의 모임,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들을 돌보면 주님이 복되다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면 주님이 아프다 하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이 뭐라 하건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뭐라고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빌립이 자기의 이름도 넣고 또 황제였던 시저, 케사르도 넣고 해가지고 도시를 이름을 하나 바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방 신전 하나 짓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세요. 자, 온 세상이 세속화가 되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다 틀린 말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 아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관심도 없어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의 고백이 복되다고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바른 신앙 고백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만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니 남들이 뭐라 하건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진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칭찬 들은 베드로가 사탄의 앞잡이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요백에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부인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흔들어요. 아담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부인 하와죠. 하와가 그를 흔들어요. 먹어봐. 남들이 뭐라 그러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 그러건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칼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족 안에서 그 칼이 쓰여요. 이 말은요,
신앙 고백이 있어서는 각각 모두 각각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 하건 내 신앙 고백을 흔들 수 없어요. 그것이 내 자식이건 내 배우자건 내 가장 친한 친구건 간에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오해시키려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의 구주세요. 그것을 흔들 수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예수님이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세속화의 물결이 나를 뒤엎는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보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어떤 행동과 선행과 봉사를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네 얘기를 좀 들어보자. 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너 나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 이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요, 그 고백이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건강하고 재능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때, 지금 난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지금 나는 집을 옮겨야 되고, 지금 나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되고, 지금 나는 애 키우느라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나는 공부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나는 과제를 해야 되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단언할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하고 현재의 삶의 질을 좌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성부께서 여러분이 오늘 필요로 하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보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불만 생각하는 바보라고요. 주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하는 바보예요. 요즘 캐시워크라고 있죠. 한 번 누르면 1원을 주고 광고를 보면 1원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에 가장 큰 재벌이어서 우리에게 수십조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도 안 가지고 계속 광고 보고 1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될 터인데 우리는 바보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오직 계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나 같은 것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 견고히 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